2025년 첫 금요 기도회인데 2025년 우리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 응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은 교회가 빛의 교회에 응답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업의 경제가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것이며 교회와 현장 살릴 제자 빛의 이정표에 세우는 응답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세 가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란 말은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받아도 어려움이 오거나 불신앙하면 떠나고 또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지만 끝까지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각인돼야겠죠.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복음을 각인하는 기도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마음에 담기지 말고 복음을 마음에 담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도 베드로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죄와 저주 속에 있던 나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해 주신 참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나의 인생의 근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남은 자의 기도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 시들 것 붙잡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멋있다고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그 가지는 죽겠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살듯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6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떠나면 마치 메마르는 가지처럼 말라서 죽는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을 각인하는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예요. 2025년은 어떤 기도냐? 하나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빛의 교회가 회복된단 말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세 가지 뜰이 갖춰지는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다민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이루어지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치유의 뜰이 이루어지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어디 갔다가 교회 일찍 오는데 기율이가 뭐라 그러냐, 형한테 교회 가자마자 우리 아뜰 가자 그래요. 그래서 아뜰이 뭐야? 아이들의 뜰. 그러니까 4층에 그 넓은 데 노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아이들의 뜰이 아뜰 가자. 예. 교회 안에 다민족과 병든 자와 렘넌트를 살릴 만큼 빛의 교회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되냐? 무엇을 따라가면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면 모든 일에 자꾸, 심지어는 교회 일도 신앙도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마치 옛날의 그 야곱처럼 잔머리.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2025년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등이 되고 여러분의 빛이 돼서 우리는 틀린 길로 안 가고 정확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확한 길로 가는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씀 따라갑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유영신 예배를 통해서 1년의 언약을 잡았다면 이제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딱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계속 듣는 자리에 있어야 불신앙은 사라지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언제 지구가 종말합니까? 30몇 년 전에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고 휴거됩시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언제 주님이 오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계복음화라 그럽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역사적으로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세계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지금 세계를 복음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바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발걸음,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업에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빛의 경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살릴 만큼 경제 응답 주시고, 전도 선교할 만큼 경제 응답 주시며, 또 후대를 살릴 만큼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오바댜 같은, 또 신약에 나온 로마서 16장 제자들 같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업에 빛의 경제 응답받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할 기도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여러분과 위드와 임마누엘 온네스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여러분 세 가지 할 때 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103편 20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정복자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언제 일어나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 눈에 안 보이겠지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기관별로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복음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전도해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배 회복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무슨 기도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세 가지 삼오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 바로 빛의 이정표가 세워질 겁니다. 빛의 이정표가 뭐냐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성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없어서. 자, 교회가 부흥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될 시간표구나 보시고 응답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에 응답받는 시간표도 언제 오냐? 현장에 제자 한 명이 세워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현장마다 제자를 세울 때마다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복자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제자 되게 하시며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어떤 해가 되냐면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해가 되도록 세 가지 기도. 자,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올해 이번 주뿐만 아니라 12월 말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복음을 각인하는 기도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또 정복자의 기도는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 미션 여러분 계속 도전해서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응답 첫 번째, 빛의 교회가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인 제자를 세우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